7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하에 인간 중심주의의 가치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를 향한 사르트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죠. 그런 사르트르가 말년에 폐수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였으며 자신을 보러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규하고 소리치면서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상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서 많은 프랑스의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는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야 했는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떨치던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 그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 사람을 통한 꿈과 자유의 실현, 사람을 통하여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든다는 기치와 이론, 물론 좋죠.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다 공평하며 죽음 앞에서 모두 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죽음 이후에도 책들을 통하여서 평소에 주장하였던 말과 사상과 이론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가치를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해진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매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질병도 죽음도 존재할 수 없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으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이 때로는 느껴지더라도, 외롭게 길을 가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중보기도 해 주시고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지혜와 철학, 과학과 기술들은 한정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며 구원자로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하셨습니다. 본문 우리 26절과 2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매일의 상번제를 통하여서 또한 절기마다의 제사를 통하여서 또 대속제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체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에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많은 신들 중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종처럼 여기고 사람을 희생제물로 올리며 사람의 노동력을 탐하고 사람이 바치는 제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알려진 신은 대부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바램이 세상의 신에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주가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의 재산,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또한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결국에는 가족들에게까지 멀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허황된 가짜 신에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몰래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희생을 결코 의미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살기는 힘들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또한 소명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큰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명치 시대에 이시준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크리스천이요 사회사업가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종교를 깨우쳐 밝고 기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시 선생은 당신은 맹인을 위한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아직 볼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이시 선생은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나는 안마를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시 선생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 그 안마로 버는 돈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관계치 말고 꼭 하루에 한 번씩 당신과 같은 맹인 가운데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주어 보세요. 이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맹인은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따로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평범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이시 선생의 권면에 실망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서 맹인은 이시 선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였더니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죄악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만이 아닌,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현재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받았던 놀라운 사랑을 친히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정말 확인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입게 되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